오늘은 이제 맥추감사절을 맞이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구절이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매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우리가 말하자면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맥추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시대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세 절기는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 430년을 끝내고 해방이 되어 자유를 얻게 되죠.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이죠. 그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누룩 없는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양력으로 말하면 5월에서 6월 사이 밀 농사를 마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그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이라는 말은 곡식이나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과 과일을 거두어서 저장한 다음에 연말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를 수장절 또는 초막절 또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핵심 내용이 뭡니까? 바로 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의 감사, 첫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모든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절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느냐?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더 많았음을 깨닫게 되죠.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는 것은 매년 반복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매년 반복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바로 감사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합니까? 감사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할 줄 모른다, 감사하지 않는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유하지 않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죠.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라.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일도 많이 있지만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감사할 것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거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란 말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잘 돼도 감사라는 것이고 잘 되지 않아도 감사라는 거예요. 성공해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감사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슬플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할까요? 감사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감사는 약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약. 여러분, 약은요 작습니다. 대부분 알약이죠. 특히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날마다 약을 먹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꾸준히 약을 먹는 분들은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밥이나 우리가 먹는 음식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약은 조금만 하잖아요. 그런데 약을 먹으면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제어를 해주고 조절을 해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심한 고통에 처했을 때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투입을 하거나 투여를 하게 되면 호전이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약은 참 놀랍죠. 적절한 약을 투여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통증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고 잠도 자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 약의 효과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감사는 뭐가 같으냐? 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약처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맛도 없지요. 쓰기까지 합니다, 약은. 그런데 이 감사라는 약을 우리가 먹게 되면, 억지로라도 먹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조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 되면 조급한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불평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일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억울하고 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서 뭔가 내가 나쁜 행동을 통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풀어보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되면요, 불평이 진정이 되고 분과 악을 버리게 해줍니다. 감사한다고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뭐가 같냐면 내가 그 약을 먹는다고 나아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향하여도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약을 먹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신앙을 바로 잡아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이처럼 감사가 매우 훌륭한 삶의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떤 일이 잘 안 될수록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가정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정 생활이 행복합니다. 가족이 행복해지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얼마나 화나고 또 답답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일이 많습니까? 나에게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되고요,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 감사하고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감사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가장 똑똑할 것 같습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똑똑하대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탈무드는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벌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사람을 보면서 불만을 갖게 되고 불만족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우리의 삶에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삶에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계속 어려움만 생겨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로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경제적인 압박을 받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살기 팍팍한데 에어컨을 틀어야 겨우 숨쉬고 살 만큼 더운데 기름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존스 홉킨스 대학 정신과 의사인 진아영 교수님 이야기 제가 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이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일에는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좋지 않은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긍정적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개발하라고 이분이 요청을 하냐면 감사를 개발하라. 그래서 이분이 감사요법을 얘기를 해요. 정신과 의사가.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다 보면 좋지 않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많아도 그 속에서도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신 레몬을 준다면 그 신 레몬을 가지고 레몬에이드를 만들어라. 긍정적인 것을 바라봄으로써 삶의 어려운 문제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한 직공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만 공장에 불이 나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장의 입장에서 이거 미칠 일입니다. 직원이 실수해가지고 공장이 다 불타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장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 타버린 공장 잿더미에서 절망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울고 있는 남편을 위로한 후에 급히 교회로 달려가 강대상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남은 것은 다 타버린 공장뿐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도 감사해 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제목을 찾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장은 다 불에 탔어도 남편은 살아있다. 하나님, 남편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과 아내인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 공장이 다 불탔지만 남편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한 것이 감사합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공장은 다 불타버리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절망할 이유보다 감사할 이유가 훨씬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오느냐?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까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감사를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공장이 불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회 성도들, 친지, 주위의 동료들이 여기저기서 모금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열심히 다시 시작해서 공장을 짓고 다시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고 점점 번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믿지 않았던 남편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니까 결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바바라 존슨이라는 주부가 있습니다. 이 주부가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남편과 4명의 아들이 있는 평범한 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그만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음주 트럭 운전자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동성애에 빠져 집을 떠나버렸고, 셋째 아들은 베트남전에 파견되어 18살의 어린 나이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연속된 불행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는 불행만 다가옵니까? 세상과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비참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란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삶이 불행한데 원망과 불평, 이런 마음을 계속 입 밖으로 쏟아내니까 삶이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을 했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원망하며 부정적으로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생각을 바꿔서 긍정적인 마음을 한번 가져봐야지.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가 쉬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기적적으로 생기를 되찾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도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결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때부터 재난을 당해 시리에 빠진 부모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베트남 전쟁으로 전사한 젊은이들이 50만 명이 넘었는데 그 부모를 찾아다니며 위로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많은 부모들에게 편지를 쓰고 전화를 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 함께 기도도 하고 그들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이들을 도와주는 그룹을 만들고 선교회도 조직했어요. 그는 남을 돕는 일로 아주 바빠지게 되었고 라디오, 텔레비전 그리고 출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불행한 일을 겪었던 여인이었지만, 평범한 주부였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고백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계의 지도자가 되어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주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가정의 변화도 일어났는데 동성애로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비록 작은 알약과 같은 적은 거지만 감사라는 약을 먹을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나라 교인들은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요? 지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이 한국교회 전통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혹독한 가난을 겪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보리 추수의 기쁨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오직 쌀을 주식으로 겨울을 보낸 우리 조상들은 초여름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가장 배고픈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춘궁기라고 불리는 보릿고개입니다. 긴 겨울을 굶주림에 시달리며 초근 목피 풀을 뜯어먹고 나무 껍질을 뜯어먹어서 말 그대로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시기를 겨울에 보내야 했던 우리 조상들. 그때 못 먹고 굶어 죽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살아남아 제일 먼저 보리를 들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우리나라, 그 가난의 상징이었던 보릿고개를 넘기고 눈물의 감사 예배를 드렸던 우리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선배들의 믿음의 정신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농경사회였고 농업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였기 때문에 보리나 밀 농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 문화로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직접 농사를 짓고 감사를 드리는 일이 줄어들었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드리는 날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과거와 현재보다 미래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16절에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맥주절에 관련된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22절 이하에도 나와 있고 또 신명기 16장 10절 이하에도 나와 있는데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